반갑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5장 찬송 1절 3절 부르심으로 505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아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다는 종교개혁자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며 예배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처음 신앙을 회복하여 이 시대에 진리의 등불을 밝히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침묵으로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 동안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기도를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586장 종교개혁 찬송을 부른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엄태홍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율법의 시대를 지나 예수 십자가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게 하시며 여기까지 도우시고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결실의 계절 풍요로움과 넉넉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505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라는 3대 강령으로 이 땅 위의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시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들의 신앙이 개혁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말뿐이었고 행함이 없었던 우리의 믿음, 습관과 형식에 머물러 있던 우리의 신앙, 남을 정죄하며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빼려 했던 우리들의 오만함,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으로 새롭게 개혁되고 변화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반도의 1,200만 성도들과 온 교회가 매 주일 예배의 시간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의 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숨죽이고 눈물로 예배드리는 북녘지하교회 우리 동포들을 기억하시고, 고통 중에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닦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위로하심으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신광두레교회를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통합 3주년으로 나아가는 길목에 34명의 임직자들을 세우시고 공동의회, 투표, 선출, 교육, 임직 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기도원의 300용사를 수만 명 가운데 선별하여 세우신 것처럼 우리 임직자들을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섬김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크신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통일 한국을 준비하며 북한을 복음화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되라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불쌍한 그 영혼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복음의 역사가 우리 신광두레교회를 통하여 일하게 하시고 세계 열방을 품고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큰 힘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자 있습니까? 그 기쁨과 감사의 조건들이 날마다 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길을 만나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끝에서 눈물과 탄식으로 기도하는 자 있습니까? 피할 길을 속히 내어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며 그 기도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암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환우가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채우시고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환우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시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며 우리들의 영이 기뻐 춤추고 찬양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신유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을 높여드리는 신광두레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대원들의 삶 가운데 형통함의 복이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 위해 만복으로 갚으시고 당회와 재직회, 각 기관 부서들과 특별히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주일학교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최동묵 목사님을 우리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맡겨주신 목양의 사명과 해결해야 할 문제들 앞에서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모세와 같은 지도력으로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해내실 수 있도록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히시고 그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교회 행정과 관리로 수고하시는 집사님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준호 목사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들 마음에 온유함을 얻고 메마른 땅 위에 담비를 적시듯 은혜의 말씀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우리들 삶의 현장 속에서 십자가의 도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 일어난 이태원 압사 사고로 목숨을 잃어버린 젊은 영혼들과 부상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사고가 수습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절망과 좌절, 거절감의 상처, 어떠한 재난과 재앙이 또다시 우리 삶을 힘겹게 할지라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우리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또 한 주간을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로 33절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같이요.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신광둘의 찬양대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후에 김진호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가 시작되면서 2절이 중요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혼돈은 카오스, 무질서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텅텅 빈 허무입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절망적인 어두움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혼돈 속에서, 허무 속에서, 절망적인 어둠 속에서 창조 섭리를 따라서 운행하셨습니다. 운행하셨다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액션하셨다. 자, 땅이 혼돈하고 무질서가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질서로 바뀌었습니다. 무질서는 카오스, 질서는 코스모스입니다. 말씀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카오스, 무질서가 질서, 코스모스로 바뀌고 공허, 텅텅 빈 허무에 말씀이 역사하시니까 충만으로 바뀌고 흑암이 깊음 위에 절망적인 칠흑 같은 어두움에 말씀이 역사하니까 거기에 희망이 역사했습니다. 제가 30살에 빈민촌 들어가서 청계천 빈민촌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전부 인생에 상처받고 실패한 사람들이 모인 동네라서 매일 밤 10시나 되면은 반드시 싸움이 있어요. 부부 싸움, 패거리 싸움, 뭐 술 먹고 때려 부수고 어느 하루도 싸움 없는 날이 없어요.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싸움질하면서 살까? 모두 가난에 찌들어서 실패한 인생들이 모여 살면서 싸우지 말고 살면 안 되나? 참 안타까웠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열심히 유엔주일 학교하고 또 베델 스쿨, 배달 학당이라고 야학을 세워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한 7, 8개월 지난 뒤에 어느 날 느꼈어요. 밤에 싸움이 없는 겁니다. 매일 10시에서 11시, 12시 사이에 반드시 때려 부고 소리 지르고 사람 살려라 그러고 싸움이 있었는데 10시, 11시 지나도 조용해요. 섭섭하더라고요. 어째 오늘은 싸움이 없을까? 그 다음 날도 싸움이 없어져서 내가 깨달았습니다. 아하, 이 교회의 힘이구나. 교회가 뭐 판잣집 하나 사가지고 바닥에 가만히 깔고 강대상이 사각깨짝 둘 겹쳐놓고 이렇게 덮어놓고 그래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7개월, 8개월 지나니까 동네 싸움이 없어져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영, 말씀이 역사하니까 혼돈, 카오스가 코스모스, 질서로 되고 허무가 충만으로 바뀌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지금 세계가 혼돈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푸틴은 하다 안 되니까 핵무기를 쓰겠다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또 중국은 또 시진핑이 1인 독재 체제를 가니까 베이징에서부터 베이징 대학 학생들이 시진핑 물러가라 데모하고, 미국은 또 고금리, 고인플레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이 나라 저 나라 할 것이 세계가 혼돈합니다. 무질서해집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역사하시면은 이 나라 저 나라 이 사회 저 사회 할 것 없이 혼돈이, 카오스가, 질서, 코스모스가 되고 허무가 충만으로 바뀌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지요. 20세기가 시작될 때에 세계 석학들이 21세기를 예언을 했습니다. 21세기가 되면은 종교가 없어지는 시대가 될 것이다.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인간의 합리성, 인간 문명이 발달하면서 종교가 필요 없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했는데 착각 중에 착각이지요. 21세기가 시작되고 20년이 지났는데 종교가 없어지기는커녕 더 종교를 찾게 된 겁니다. 종교가 더 필요한 시대가 된 거지요. 그런데 전통적인 정말 종교다운 종교, 바른 가치관, 역사관, 인간관을 가진 바른 종교들이 재구실 못하니까 그 빈자리에 사이비, 이단, 인간 영혼을 수탈하는, 파괴하는 엉뚱한 종교들이 득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20세기의 식자들이 오해한 거지요. 종교가 없어지는 시대가 아니라 진짜 종교가 필요한 시대가 21세기다. 그렇게 진단하셔야 되는데 인간의 교만이지요. 이런 시대에 참 기독교가 중요합니다. 기독교가 지금까지의 신앙, 지금 모습을 벗어나서 새로워져서 인류 문명의 미래에 무질서의 질서를 부여하고 허무가 충만으로 바뀌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일에 교회가 자기 역할을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로서는 어렵지요. 미국 교회든 유럽 교회든 한국 교회든 지금 교회 모습에서 탈바꿈해서 정말 인류의 정신적인 무질서, 카오스를 코스모스, 질서로 변화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에너지를 전파해야 됩니다. 참 중요한 문제지요. 오늘 이건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9장인데 누가복음 9장에서 19장까지 요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누가복음 9장에서 19장까지가 예루살렘의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제자들과 같이 올라가면서 일어났던 체험, 변화. 이것이 다른 복음에서는 간단히 처리했는데 마태, 마가, 요한 복음은 그 기간을 짧게 한 장, 두 장 고래 취급했는데
누가복음 그 기간을 9장에서 19장까지 아주 자세하게 다루면서 먼저 9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변화산상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지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 엘리야는 예언자들의 대표. 그 예수님과 셋이서 랑데부라 그러지요.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너무나 황홀해 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지요. 그 산 위에서 모세,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같이 랑데부를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정신을 잃고 있는데 그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느냐? 참 중요합니다. 우리 32절이지요. 31절, 32절. 자, 누가복음 9장 31절 찾습니다. 31절. 30절부터 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깊이 읽어야 될 이유가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이제 모세와 엘리야지요.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다시 말씀드려서 모세는 율법의 대표, 엘리야는 예언서의 대표. 예수님과 셋이서 대화를 나누시는데 31절이 참 깊이가 있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셋이서 대화를 나누시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대화를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내가 성경 읽으면서 놀란 것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러분 볼펜이 있으시면 별세하실 것 거기에 줄을 칩시다. 별세하실 것을 말하며. 그런데 내가 헬라어 성경, 원문 성경을 대조해 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별세하실 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은 엘레곤텐 엑소덴, 엑소더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엑소더스 할 것을 말씀하실세. 엑소더스는 출애굽이죠.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종살이에서 엑소더스 출애굽했지요. 첫 번째 출애굽입니다. 두 번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BC 538년에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를 건국하면서 바벨론을 쓰러뜨리고 페르시아를 건국하면서 바벨론 때 잡혀온 모든 유대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그걸 제2 출애굽 그럽니다. 세컨드 엑소더스. 그런데 누가복음 9장 31절에 세 번째 엑소더스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엑소더스 하실 때, 이걸 우리 번역에는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시되, 그래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엑소더스, 출애굽과 비교해서 그 단어를 썼는가? 여러분, 애굽에서 엑소더스는 종살이에서 엑소더스 출애굽이고, 바벨론에서 엑소더스는 포로 생활에서 엑소더스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죄와 심판에서 엑소더스, 그 영적인 진짜 출애굽 엑소더스지요. 그리고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36절 말씀, 소리가 그침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영적으로 말하면 엄청난 엑소더스, 심판과 죽음, 역사에서 새로운 엑소더스지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세계 교회도 예수님의 교회는 진짜 이렇게 혼란하고 허무하고 무질서한 데서 엑소더스를 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어제 새벽 뉴스를 보니까 뭐 이문도입니까? 이초도 그 뭐 할로윈인가? 그건 족보도 없는 명절입니다. 우리 민족 절기도 아니고 서양의 절기도 아니고, 할로윈 하는 게 서양 귀신이에요. 서양 도깨비. 그거 섬기는 날이 할로윈데이인데 어떻게 그걸 축제한다고 청년들이 모였다가 140명이 발표 죽습니까? 참 그거 보면 환장기가 있어. 진짜로 축제할 것이, 섬길 것이 없고 공허하니까 뭐 서양서 들어온 이상한 귀신 섬기는 날 할로윈을 그걸 가지고 축제한다고 했다가 발표해서 140명이 죽으니까 카오스요, 카오스. 우리 청년들의, 주로 청년들이지요, 정신세계가 카오스요. 그 참 아까운 심령들이, 거기 참 귀한 집 아들 딸인데 귀신 섬기는 날 할로윈데이에 140명이 죽으면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요, 이 정신세계가 혼란해졌어요. 그러고 지난주에 내가 어떤 권사님이 찾아와서 자기 아들이 명문대학 나오고 참 똑똑했는데 마약 중독이 걸렸으니 어떡할까요? 42살이래요. 결혼도 하고 했는데 마약 중독되니까 그 며느리는 이혼하겠다 그러고. 근데 내가 물어보니까 마약이 갑자기 많이 퍼진대요, 청소년들 사이에. 그래서 우리 한국이 그동안에는 마약을 철저히 단속해서 마약이 별 영향이 없었는데 요즘 와서 바짝 그게 늘어난답니다. 아주 비상이래요. 왜냐? 정신세계가 무질서, 카오스요, 카오스. 거기에 정말 예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카오스가 코스모스가 돼야지요. 절망적인 데서 희망이 솟아나야 되죠. 그래서 복음이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내일이 10월 31일이 종교개혁 주간 505주년입니다. 505년 전 1517년 10월 31일에 젊은 캐톨릭 신부 마르틴 루터가 자기가 속한 수도원 거기서 게시판에 교회는 이렇게 변해야 한다 95가지를 딱 붙였는데, 이 종교개혁의 출발점이지요. 이게 또 새로운 엑소더스가 일어난 겁니다. 부패하고 정신 잃은 로만 캐톨릭 교회에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엑소더스 한 셈이지요. 새로운 기독교 시대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505년 지났지요. 지금은 뭐 다시 또 엑소더스를 해야 될 때지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시작한다는 생각을 해야 되지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중요합니다. 한국교회는 1세계 서양교회, 3세계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3세계 교회 중간에서 이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는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중간자로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참 한국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한국교회 젊은 신학도들이 서양에 가서 신학을 공부해서 흡수하고 그걸 한국화해서 목회 성공하고 민족 복음화에 성공해서 제3세계로 또 선교해야 되지요. 우리 선교사가 지금 인구 비례로는 선교사가 지금 세계 1등입니다. 우리 선교사가 2만 5천 명 나가 있는데 한국교회가 참 자랑스러운 거지요. 앞으로 5만 명, 10만 명 통일 한국 시대에 민족이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부흥을 해서 세계에 한 10만 명 선교가 나가면은 우리 민족과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개혁 일어날 때 505년 전에 무슨 깃발, 무슨 원칙을 가지고 개혁운동을 시작했느냐, 그걸 출발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4가지 기준이지요. 종교개혁의 4가지 기준. 이게 말하자면 영적인 엑소더스예요. 첫째,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믿음이다. 둘째, 솔라 그라치아, 사람의 수도, 수행, 적선이 아니다.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세 번째,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이다. 성경. 교황의 권위나 교회의 권위가 아니다.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추라, 스크립처, 바이블 말하지요. 성경이 권위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교황의 말씀, 교회의 전통이 충돌할 때 어느 쪽을 따라야 되느냐? 말씀을 따라야 된다. 양심과 교회 전통이 부딪힐 때는 어디를 따라야 되느냐? 양심을 따라야 된다. 그리고 4번째가 만인 제사장. 왜 신부만 제사장이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은 제사장이다. 그 만인 제사장 운동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레위 지파가 제사장하고 캐톨릭 교회에서는 신부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고해 성사도 하고 신부님이 중간 역할을 했는데 개신교에서는 고해 성사 제도를 없앴지요. 신부도 사람인데 뭐 거기 말하냐? 하나님께 직고한다. 직고. 그래서 다 제사장인데 하나님 앞에서 직고해서 영적으로 극복하는 거 아니냐. 그게 만인 제사장, 구약의 초대 제사장 제도가, 신부 제도가 어디서 없어졌느냐?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은 제사장 제도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역사지요. 27장 50절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 거두셨는데 그는 예루살렘 성 밖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숨 거두셨는데 전혀 다른 장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사건이. 뭔 사건입니까?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는데
전혀 다른 장소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문제가 생긴 거지요. 51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있습니다. 크기가 2:1입니다. 성소가 10평이라 그러면 지성소는 5평. 꼭 가로막는 휘장이 있습니다. 아주 높아요. 그러고 4가지 실로 손으로 떠가지고 두툼한 휘장입니다. 이게 밑에서부터 찢어졌으면 사람이 찢었다 할 수 있겠지요? 위로부터 아래로 성소 휘장이 쫙 찢어졌지요. 예수님이 숨 거두실 때에. 그게 무슨 사건이냐? 그게 히브리서에 그걸 해석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그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이 무슨 영적 의미가 있느냐? 제사장 제도가 폐지된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신약성경 363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잘 못 찾을 것 같아서 내가 페이지까지 일러드립니다. 뭐 바쁘게 사느라고 성경만 읽었겠습니까? 히브리서 찾는데 더듬기만 하니까 뭐 잘 되겠습니까? 363장 3페이지 찾으셨지요? 10장 19절 말씀.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성경 읽을 때에 그러므로 이런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앞에 복음의 사실, 팩트, 복음의 팩트가 나오고, 그러므로 뒤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자. 삶의 실천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용기를 얻었나니. 이 무슨 말이냐?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만 성소로 들어가고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만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 백성은 못 들어갔는데 우리는 용감하게 담대하게 들어갈 길이 열렸다. 그 길을 누가 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20절 그 길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누굽니까?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몸이 휘장이에요, 휘장.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휘장이 찢겼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찢기신 거지요. 왜 찢었습니까?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돼서 지성소 들어가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 휘장은 곧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아멘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가 굉장히 깊이 있는 거지요. 예수님이 성소 휘장이신 자기 몸을 찢어서 지성소로 가는 길을 열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됐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우리가 다 그 뒤로 제사장이 된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예수님이 꽉 열어놓으신 거이지요. 그래서 종교개혁 운동 일어난 이후로 백정하던 사람, 허드레 일 하던 사람 다 제사장 된 거예요. 제사장. 그래서 기술이 발전하고 직업이 존중하고 교사하는 제사장, 군인 제사장, 백정 제사장 다 제사장이 된 거이지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2장 9절 378페이지 중요한 구절이지요. 이런 말씀이 복음을 이해하는데 핵심이지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 뭡니까?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구약시대에는 레위지파만 제사장이랬는데 옛날에는
신부님만 제사장이랬는데 목사 신부만 제사장이 아니고 다 제사장이요.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이 찢겨 죽으심으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어. 그 다 제사장 된 거지요. 근데 제사장 중에도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 된 것을 믿습니까? 이 종교 개혁 운동의 핵심 중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 읽고 깨달은 거예요. 우리도 제사장이구나. 옛날에는 막 직업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신부님만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뭐 일반 지금 농사 짓는 사람, 뭐 소 잡는 백정 이런 사람들은요, 또 뭐 저 대장간 하는 사람들은 뭐 기죽어 살았는데 말틴 루터나 칼빈 이런 종교 개혁자들이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 제사장 되라고 죽으신 거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직업의식이 바뀐 거예요. 직업의식이 바뀌니까 산업이 부흥되고 산업혁명이 일어난 거이지요. 왜냐? 대장간제의를 아주 그때는 무시했어요. 대장간. 그 영어로는 대장간이 스미스입니다. 근데 대장간 하던 사람들이 이 말씀 깨닫고 이거 존귀한 거구나. 대장간이 하나님 앞에는 제사장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자기 집안의 성을 미스터 스미스, 스미스란 말은 대장간제이다. 조상들이 대장간제 옛날엔 숨겼는데 만인 제사장 말씀 깨닫고 이거 명예로운 기구나. 왕 같은 제사장이로구나. 백정은 영어로 배철러요. 배철. 미국 성중에 미스터 배철러가 있어요. 왜냐? 서양이나 동양이나 소잡고 돼지 잡는 백정을 무시했잖아요. 멸시했잖아요. 성 안에 들어오지도 못했어. 근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무슨 소리야? 하나님 앞에 우리도 제사장이다. 소잡고 돼지 잡는 제사장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난 만들고 호미 만드는 대장간제이다. 우리도 제사장이다. 제사장 중에 어떤 제사장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종교개혁 운동의 4대 원리. 첫째, 오직 믿음으로. 행위로 아니다. 믿음으로. 두 번째 뭡니까? 오직 은총으로. 솔라 그라치아. 에베소서 2장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는 거이지 뭐 행위가 좋았다고 윤리 도덕군자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고행하고 참선하고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에베소서 2장 참 귀한 말씀이죠. 이런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확신으로 박혀야 됩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 311페이지 중요한 구절이니까 이런 말씀은 암송해야 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뭐에 의하여? 은혜 솔라 그라치아 오로지 은혜로 은총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고행 수행 도 닦아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은총으로 선물로 주신 것이다. 오직 은총으로. 그리고 오직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추라. 옥리 바이블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이지 뭐 다른 거 세상 이론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종교개혁 주간 505주를 지나면서 말씀의 무장이 탄탄해서 무질서 카오스가 질서 코스모스가 되고 좌절하고 허무했던 인생이 충만으로 변화되고 절망이 희망으로 담대한 용기로 변화되는 축복의 날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종교개혁 505주년이 내일입니다. 1917년 10월 31일에 시작된 개혁운동이 505회를 맞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엑소더스, 정말 진리의 출애굽이 이루어져서 무질서한 사회가 질서가 되고 허무한 세상이 충만으로 바뀌고 절망적인 영혼들이 정말 희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585장 종교개혁 주일 찬송 힘차게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감사합니다. 왕같은 제사장 된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권속 하늘의 가족 된 것 감사합니다. 불경기를 만나서 서민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사회와 세계가 많이 혼란하고 무질서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말씀이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무질서가 질서가 되게 하옵소서. 카오스가 코스모스로 변화되게 하시며 좌절이 희망으로 바뀌게 하옵시며 절망이 희망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둘의 가족들 불경기에 너무 가난하여 시험 들지 말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물질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고개 숙이는 일 없게 하옵시고 베풀고 나누기에 넉넉하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신광둘에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예, 우리 오늘 세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이정분, 우리 연평구 구산동에 있는 이정분 우리 성도님, 예, 그쪽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홍건미 권사님이 인도한 조찬우, 우리 박태연, 조라엘, 하율 우리 가족들 어디 있습니까? 예, 뒤에 오셨네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하겠습니다. 예. 아이들 예배 드리고 와서 같이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아직도 등록하지 못하신 분들은 밖에 등록서가 있으니까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등록하신 분들은 우리 새가족부에서 같이 교제하고 또 사진 찍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종교개혁 오늘 505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함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교회가 계속 새로워지기를 또 희망하고 또 같이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는 우리 종교개혁 기념주일 특강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점심 식사 2층에서 하시고 오후 2시부터 우리 조영기 우리 교수님, 한반도 선진화재단에 계신 분이 우리 금요일에 이미 특강했던 분이신데, 예, 그분이 오셔서 우리 교회의 역할을 우리 한번 또 특강으로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최기식 변호사님이 또 인도하시고 기도하시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우리 한반도 선진 통일에 대한 통일 특강 시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1일 월요일 지나서 화요일 날이
11월 월삭 새벽 예배가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0일부터 둘의 수도원에서는 열흘 금식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참조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일부터는 또 우리 필리핀에 있는 이형구 목사님 선교 보고가 있고요. 20일에는 추수감사주일 전교입 연합예배가 있다는 거. 금년도 추수감사주일에 필요한 우리 곡식 농사 지은 것 또 여러분 필요한 것들을 갖다 주시면은 우리 한꿈학교 탈북자들과 또 우리 어려운 자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새가족 교육이 있습니다. 그동안 등록하신 분들 한 50여 명 되시는 분들 다음 주일 12시 50분에 2층 찬양대실에서 4주간의 교육을 시작합니다. 첫 주만 대면으로 하고 나머지 3주는 유튜브로 하니까 다음 주에 같이 모이는 게 중요하니까 다음 주에 꼭 우리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육위원회 10월 30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3시 20분에 모인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시무건사회 원래가 오늘 이 예배 마친 후에 바로 2층 찬양대실에서 있고 새로 신입 건사 한영식도 있으니까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교구 연합예배도 역시 50분 본당 2층에서 모인다는 거, 서울 건교에 또 모이시는 우리 가족들은 2층에서 모여주시면은 연합예배, 구역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 유순아 권사님의 시모이신 이인순 성도님이 지난주에 별세하여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출산도 축하드립니다. 32구의 차상길 우리 이정혜 권사님의 따님 차은정 양이 예동이를 건강하게 출산해. 혹시 오셨나요? 예, 오고 있는 중입니다. 예, 기억하시고요. 사랑부 야외 나들이 사랑부 우리 연재원 전사님 하에 32명이 장애인들을 포함한 우리 사랑부 가족들이 오늘 포천 허브 아일랜드로 야외 나들이 출발해서 오후에 다녀오니까 여러분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방 봉사 오늘 사여전도에서 수고하시고요. 오늘 점심 식사에는 지난 사진 전시회에서 1등한 우리 홍금미 권사님이 받은 상금을 보태서 식사 준비를 했으니까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같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매주 토요일 3층 유치부실에서 교사와 학부모가 다음 세대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학부모님들 많이 참여하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자녀를 위한 기도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주차 안내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여러분 주차 하시는데 애를 많이 쓰시는데요. 우리 바로 강변에도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는데 아직 여러분들이 모르셔서 거기 주차 안 되고 이쪽에 다 들어오셨는데 그 강변 밑에 공간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나가실 때 보시고 다음에는 늦게 오실 때 그 강변 바로 교회 앞에 그 주차 공간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주차 봉사하실 분들은 우리 박성길 차량위원장님한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좀 많이 여러분 주차 관리에 좀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다음 광고는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그리고 또 이태원에서 사고 나신 분들 또 잘 수습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식사 후에 2시에 종교개혁기념주일 특강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신광도래교회가 소속된 이 주변과 우리 대한민국 우리 모두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하나님과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영광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엄청난 영광의 모든 것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수님의 출애굽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혼돈된 것들이 주님을 통하여 출애굽되는 놀라운 역사 속에 이 민족을 잘 받들어 섬기는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